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요. (22절부터)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냐면 큐티와 같고 묵상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입을 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그게 맞는데요. 이거 뭐냐면 진짜 큐티 묵상하는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반응해요. 반응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주고받는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듣고 드리고 듣고 드리고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묵상과 큐티가 어떤 거냐면 듣고 드리고 듣고 드리고 듣고 드리고 이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 주일날 내가 불시에 큐티한 자국을 제가 검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보다는 정말 잘하셨어요. 제일 잘하는 거 꺼내놔라니까 색칠해놓은 거 보여주니까 뭐 잘했지.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한 사람은 없어요.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될 건 뭐냐면 줄만 쳤다는 건 뭐냐면 듣는 연습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는 연습을 한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 또 말씀을 올리죠. 자기 의견을. 그러니까 그게 줄 치는 것과 함께 우리 큐티집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메모가 있어야 되죠. 메모가. 써놓은 게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안 그러면 이건 이런 뜻인가? 안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 질문이라도 있어야 되고 물음표라도 있어야 되고 별표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친 것과 함께 이제 새로운 메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메모까지도 양보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낙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글씨가 있어야 돼요. 글씨가. 그게 뭡니까? 내 반응이 있어야 돼요. 내 반응이. 듣는 것까지는 잘한 거예요. 줄 친 거. 혹시 글자 안 보고 쑥 다친 건 없죠? 그러면 뭡니까? 이제 메모가 있어야 돼요. 메모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참 특이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들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주고받고 그러니까 큐티와 우리의 묵상은 뭐니까 말씀을 듣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러는 거.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줄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메모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표시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나아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모세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겁니다. 5장은 10계명을 시작한 건데 10계명은 다 끝났고 22절에 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리를 하시고 백성들이 반항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치가 어떻게 됐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산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 산 위에 올라간 바로 밑에 백성의 장로와 두령들이 그 밑에 산 기슭에 그 아래에 있었고 백성들은 더 아래에 뭔가 그 지지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사건이 지금 일어났고 하나님의 음성과 큰 일이 일어난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냐면 산 위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로 말하니까 어떤 사람 추정할 때 산 꼭대기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산 꼭대기보다 더 높은 부분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부분에서 저 위쪽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사건이 이 큰 놀라운 일이 산 속에 있었으면 모세만 보았을 거고요. 산 아래에 있었으면 뭡니까? 더 위에 있는 모세나 지도자들은 보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산 위에서 일어남으로써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 산 속에 있는 사람들, 두령과 장로들, 그 다음 산 위에서 마주하는 모세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놀라운 현상들을 다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위치나 거리나 관계없이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누구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니까 기도원들이 한국은 그 토지의 70%가 산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대부분 뭡니까 산 안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라고 그래서 이야기합니까? 특별 기도라고 할 때 산 기도하러 간다 이러잖아요. 산 기도하러 간다는 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 고려시대부터 그 관리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왕 직속에 그 무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무당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공무원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왕립 그 무당들이 한 번씩 오니까 신기를 얻으러 뭘 하러 가냐면 산기도 하러 갑니다. 산기도. 신령님 만나러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산기도의 기원은 뭐냐면 기도원이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무당들이 끼를 받으러 갈 때가 그러니까 산기도 하러 간다네. 거기서 그거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 한가인하고 김수현 나왔던 그 드라마 해를 품은 달. 거기에 보면 전미순이라는 여자 중견 배우가 그 왕실 무당이었는데 왕이 찾잖아요. 그 어디 갔냐 그러니까 산기도 갔습니다. 그러잖아요. 기원은 사실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뭡니까 전기를 받아 가는 것처럼 그러죠. 근데 왜 산기도 가느냐? 대한민국에 산이 많으니까 뭐 산으로 들어갔겠지. 이것도 있지만 뭡니까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있는 일상에서 신령님을 만나거나 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한 곳에 특별한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게 뭡니까? 산기도 거기서 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모세는 산 위쪽으로 올라갔고 백성과 두령과 장로들은 산 기슭에 있었고 그 다음 백성들은 그 산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그 밑에 진지에 있었지만 이 놀라운 일은 뭡니까? 산 어디에 있는 사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도 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특별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누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친구들하고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교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도 이제 내가 물을 드리려고 막 묵상하는 걸 막 다그치죠. 여러분한테 제가 하는 건 양반이에요, 양반. 가까쪽에 내 친구들은 엄청 욕들어 먹어요. 막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근데 이게 내가 너무 감정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끌어가야 되다 보니까, 내 말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 말을 많이 하는 날들, 여러분, 입도 뻥끗 안 하잖아요. 뭐, 목사, 네 말이 다 옳겠지, 이래 돼가지고. 여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큐티를 안 하고, 큐티 책에 내가 큐티한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큐티 단체 카카오톡방이 있어도 이 뭐냐면 큐티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 게 뭡니까?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뭐
고작 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하다 고작 한두 명 한다는 말이 와 놀랍다 은혜롭다 감동이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매일. 근데 오늘 모세가 저 산 최고 위에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위에 꼭대기 저 산 위에서 산보다 더 위에서 보여주신 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만 하시는 말씀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목사를 통해서만, 장로나 권사를 통해서만, 오래 다닌 집사를 통해서만, 교회 교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듣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각자에게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직접 대할 수 있도록 진짜 눈을 대야 돼요. 말씀을 눈을 대야 돼요. 내가 눈을 대야 돼요.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남의 생각을 갖다 쓰면 안 되고요. 남의 말을 귀에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생각을 내가 갖다 들어서 동의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남이 하는 말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산 위에서 모두가 볼 수 있게 역사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볼 수 있다. 나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그 구체적인 역사가 뭐라고 오늘 말하냐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에는 얼만큼, 누구에는 얼만큼 이렇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다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어떤 모든 말씀이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말씀이라면 되고 이것 모든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돼요. 이것 모든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 앞에서는 당시 뭡니까? 이 호렙산 시내산이라는 장소에서 지금 필요한 말씀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 그렇게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호렙산에서 이 모세와 장로와 두령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만한 이 말씀을 그때 주셨구나. 이걸 넘어서서 오늘 뭐라 해야 됩니까? 오늘 나에게 지금 필요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나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주신다. 이 모든 말씀을 주신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주신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누가 이 모든 말씀을 주었다고 하면 대전제가 나오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다른 말도 아니고요. 창작한 말도 아니고 지어낸 말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재능이 있고 네가 말재주가 있고 네가 할 만하고 네가 인물이 되고 네가 간판이 될 만하니까 네 재능으로 네가 한번 써서 말을 해봐라. 한번 글을 지어봐라. 한번 새겨봐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감수해서 잘됐다 못됐다만 판단해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게 작사 작곡 누구로 된 줄 압니까? 박정희로 돼 있어요. 그 박정희에 정말 음악의 조예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그 작사 작곡이 박정희입니까? 그 감수한 것을 작사 작곡 박정희라고 그런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뭐 악보를 읽어 못 읽지. 읽었다 사범학교 나왔으니까. 음악을 좀 하겠다. 근데 그게 뭐니까 마음에 든다를 감수로 쓰고 감수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작사 작곡했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직접 말 안 했고 누가 말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 마음에 든다 감수했다 그게 하나님 했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직접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이 모든 말씀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부족함 없이 나에게 다 주신 말씀이다. 내가 이것을 100% 따라서 내가 100% 누리겠다. 이 마음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저 산 위에서 모두가 느낄 수 있고 모두가 경험할 수 있고 모두가 바라볼 수 있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예외는 없다. 부족한 사람은 없다. 내가 보면
바라보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신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막 불뱀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물었단 말이에요. 죽게 됐단 말이에요.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면 뭐냐면 네가 저 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뱀을 만들었다고? 모세도 능력이 끝내주네. 만들고 뱀이 이렇게 하는가 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뱀이라고 만드는데 그게 뭡니까? 너 구리. 우리 뭘로 상상해 볼까요? 우리식으로 상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옛날에 왜 구리 철사처럼 거기에다가 지팡이에다 칙칙칙칙칙 감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물려가지고 독에 물려가지고 이제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정신 나와가지고 약도 하나 안 구해주고 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막 살려달라고 막 와서 막 울부짖고 눈물 짓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옆에서 구석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 구리 철사를 가지고 칙칙칙칙칙 감아서 막 꼬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하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탁 들더니 뭐랍니까? 이게 그 뱀이다 이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 같으면 미친놈 아이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뭡니까? 낫더란 말이야. 미친놈 이런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은 높이 치게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초라해 보이고 정말 부족해 보이고 신뢰할 만하지 않고 볼품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안 봐서 모르는 거지 안 보여서 못 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지해서 못 본 것도 아니고요. 기회가 없어서 못 본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이 안 보이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못 보고 못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못 배워서 모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나 내 알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의 지팡이 위에 구리 철서로 감은 것처럼 쉽게 올렸을 때 그거 진짜도 본 사람은 살았잖아요. 제가 대단한 게 배우지도 못한 게 동네에서 코찔찔이가 하나님 말씀이란다. 이 책이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런 사람 못 산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쓰여진 말씀이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는 사람 누구나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현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음 가운데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산위에서 한 번은 불 모양으로 나타나고 또 한 번은 구름 모양으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깜깜한 흑암 모양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처럼 막 태울 것만 같기도 하고 구름처럼 뭡니까? 한가운데 감싸기도 하다가 흑암처럼 막막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더 쪼그려서 말하면 불, 구름, 흑암 이거 뭡니까? 자연적인 현상이면서도 보통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고 어쩌다가 일어나는 현상이고 기상이변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에 따라 사람들은 다 다르게 반응하죠. 다 반응하죠. 일기예보에 따라 나타나지 않고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날씨만 흐린다고 그랬는데 한여름에 우박이 두둑 떨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해요. 그리고 그냥 비만 올 줄 알았는데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면 얼마나 무서워해요.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반응이 달라지고 대처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 구름, 흑암 가운데서도 어느 모양,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부재한 적이 없었고 없었던 적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 마음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있고 없고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처음에 캐나다에서 저 만나기 전에는 인민 가서 공부도 잘하는 친구인데 꼭 자기 교회에 예배 시작하려고 차 타고 딱 출발하는 시간 딱 되는데 꼭 자기는 어떤 핑계를 대냐면 중요한 NBA 프로농구 결승전을 한대. 그러면 차 시동까지 다 걸어놓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딱 이 경기가 끝나면 딱 가는 시간이 맞는데 동점이 내가 연장전 하네? 그럼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에이씨, 교회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핑계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만나러 가지 못할 수 있고 보지 못할 수 있다. 억지로 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 예배다가 있는데 그 생각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뭔가 하나의 마음이 팔려버리고 어떤 속상한 일이 있거나 정말 좋은 일이 있거나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마지못해 교회에 와도 그 정신이 그렇게 팔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오지도 안 하고 어떨 때는 왔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없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불이 있다고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구름이 쌓여 있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울 때도, 우리가 무서울 때도 하나님 말씀은 있었고, 정말 우리가 구름이 쌓인 것처럼 편하게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던 그 상황에서도 단 한 분 하나님만은 계셨단 말이에요. 시편 오늘 108편을 저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구원은 헛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맞죠? 사람의 구원은 헛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날 구원해요? 사람이 어떻게 날 구원해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의 도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구원은 헛것이다라고 개혁 개정 성경에서 말했을 때 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에서 죽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108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죽을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죠. 그러면 서로 돕고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뭐냐면 사람의 도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의 도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그렇습니까? 있다고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사람의 힘이고 사람의 도움이에요. 해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해주는 게 사람의 도움이에요. 그게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기대하지 말고 도와주더라도 그냥 감사할 뿐이지 그 다음 안 해줬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변함없거든요. 하나님 변함없거든요. 내가 여유있고 넉넉해서 누굴 도와줄 능력이 되고 여유가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급하거나 내가 바쁜 일이 있거나 내 형편이 안 되면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서운해하면 내가 또 화를 내요. 내 형편이 안 되는 걸, 내 사정이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다 해주길 바라냐면 내가 화가 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요. 서운해한 사람 저놈이 변했고 저놈이 마음이 변했고 아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굳이 나를 변명하다면 내 코가 석자라서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나는 사람이라서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108편에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도움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진짜로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변함없으시거든요. 하나님 형편에 따라 부재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바쁘시고 피곤하시다고 해서 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변함없이 뭡니까? 불 가운데서도 구름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우리가 가장 편안해할 때도 우리가 막막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기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소리가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음성으로 이루셨다 이런 거니까 큰 음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모두가 어느 위치, 어느 거리에서도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멀리 가 있어서, 나는 저 출장 가 있어서, 나는 저 다른 나라 가 있어서 들을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이르셨단 말이에요. 이 말입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큰 음성이라는 건 뭡니까? 보통 음성하고는 다르고 어떤 사람의 말과는 다르고 어떤 권력자의 말과는 다르다 이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권위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한 말씀하시면 꼭 이루어지는 큰 음성, 큰 능력, 큰 권세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시장 하는 말 다르고 도지사 하는 말 다르고 대통령 하는 말 다르겠죠.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미안합니다. 미국 대통령보다는 말이 약하죠. 자존심은 상하지만. 근데 뭡니까? 그보다도 더 큰 음성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최고의 권세라는 겁니다.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꼭 이루시는 최고의 권세의 말씀이다. 최고의 권세의 말씀이다. 최고의 권위의 말씀이다. 최고의 능력의 말씀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뭡니까?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루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막중한 무게와 영광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영광이란 뜻이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라고 쓴다고 했어요. 카보드. 카보드란 말은 뭐냐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거.
그러니까 막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무겁다, 막중하다, 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음성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란 말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는 말도,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말과 유명한 사람이 있는 말도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뭡니까? 알람으로 뭐 어떤 뉴스가 뜨면 뭡니까? 어떤 사람은 휴대폰이 꺼져 있거나 휴대폰 벨 소리를 못 들었거나 누가 휴대폰만 맨날 들고 있던 사람 봐! 무슨 일이 생겼네? 자기 몰라? 이거 들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몰랐는데 그것도 몰라? 나는 알고 있는데 이러잖아. 그게 뭡니까?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쁜 소식이면 뭡니까? 먼저 알게 됐으면 뭡니까? 내가 먼저 알게 된 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큰 영광으로 이 소리를 우리에게 듣게 하시면 누구나 다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기쁜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이전에 육감, 영감, 촉감으로 느끼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기 이전에 그냥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큰 소리니까. 큰 소리니까. 듣기 싫다 이러고 귀가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들리잖아요. 듣기 싫어도. 그처럼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죠. 깨달을 놈만 깨달으라 이러면 몇 놈이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보통 답답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니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이르셨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는 이제 뭡니까? 22절 중반절에 그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러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소리 내지 않으신대요. 이 말씀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합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더 이상 삼위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아니면 이 큰 음성 소리로 그런 방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죠? 큰 음성으로도 말하지 않고 불 가운데도 구름 가운데도 흑암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22절 하반절에 그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것이라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 그것을 어디에 했다고 해야 됩니까? 22절 하반절에 두 돌판에 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번쩍번쩍하는 불, 구름, 흑암 등의 현상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판에 쓰여진 말씀을 읽어, 깨닫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항상 곁에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더 말해볼까요? 지워지지 않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어쩌다가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와 신기하네 뉴스거리는 되죠. 큰 역사거리는 되죠. 큰 이슈거리는 돼요. 근데 그게 맨날 불, 맨날 구름, 맨날 흑암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그것도 뭡니까? 책같이 써있는데 그 그냥 책이 아니라 돌에다가 파서 그 글을 썼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지만 바로 우리 눈앞에 가장 가까이, 가장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이상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잊혀지지 않게 하겠다. 항상 있게 하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 신약 성서까지도 쭉 막 나면 이제 어떤 논란거리가 일어나냐면 은사중지론이라는 그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중지론이 뭐냐면 은사중지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이상 은사들은 없다.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사들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은사중지론자들이 말하는 그 더 이상 그것이 없다는 말의 그 변명들, 그 사람들의 정당성은 뭐냐면 이적, 기적, 말씀의 완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이 은사들의 기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한 번씩 어쩌다가 자주 아니면 매번 아닌 현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읽게 하려면 진짜 신해산의 모세처럼 매번 하늘을 치다보면서 오늘은 불 안 떨어지나? 오늘은 구름이 안 빽빽하나? 흑암 가운데서 말씀 안 하시나? 계속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뭡니까? 은사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돌판의 세계에서 더 이상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확인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돌판에 쓰여져서 지워지지 않게 우리 앞에 왔으니 이제 불이 필요합니까? 구름이 필요합니까? 흑암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 눈앞에 주셨는데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돌판으로 내게 주어주셨는데 자, 여기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도록 내 눈앞에 왔다! 이러는데 뭡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아직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요, 하늘요, 하늘. 이거 말고요, 불요, 구름요, 흑암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은사들도, 기적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화되고 문서화되고 대중화되고 각국 언어화되었기 때문에 은사 중지론자들이 아니라 뭡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은사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들을 변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은사 완성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과 이적과 은사의 완성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적과 은사와 역사들은 왜 일어났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와 기적과 역사들이 그 완성이 어디에서 완성되었느냐? 우리에게 주신 정경화된 말씀, 66권의 말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읽고 줄치고 우리가 메모할 수 있는 그 말씀이 기적의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사 중지론이 아니라 정경 완성론이 되는 거죠. 은사 중지론이 정경 완성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적, 기적, 기사, 은사들의 완성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은사의 완성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완성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성경 서점에 가서 책 사서 보는 성경이니까 별 감흥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기적이 우리 손 안에 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성경 책임이 있어도 그냥 성경책이 아니네? 하나님이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이 있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삶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니까 이거 말고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하나님 돈요, 돈. 하나님 건강. 하나님의 행복.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도저히 돈 벌 능력도 안 되고 난 도무지 생산할 무엇도 안 되는데 이게 뭔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뻥 일어나는 이것만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그 놀라운 기적들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이거 없이 이 성경 없이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죠?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 뜻을 알려면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돼. 여러분 이 성경 없이 하나님의 소리를 몇 번 들을 수 있습니까? 살다가 한 번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살다가 한 번도 못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 하나님 얼굴 한 번도 못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가로되. 어떻게 봐요? 어떻게 들어요? 못 들어요. 그냥 막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요. 둘 중에 한 놈이 거짓말쟁이야. 온통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온통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건 이거라고 뭡니까? 여기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오로지 한 길이라고 여기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적을 덮어도. 기적을 2달에 5,000원 주고 사가지고 안 들어. 이보다 인생이 더 저주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완성.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매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거보다 더 그냥 일단 저랍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이러면서. 그건 나도 어려울 때 어렵긴이지. 그게 다 어렵나 어디? 어려우면 자꾸 살피면 또 알아지지. 유행가도 그런 거 있대요. 옛날 혜연이 노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잖아. 처음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른다며.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는 알 거예요 뭐 이러잖아요.
해는 노래도 세월이 지나면 지금은 모르게 나중에 알게 된다면서. 아이씨,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한번 읽어 모르면 세월이 흘러가면 알게 될 건데 왜 포기하냔 말이오? 너 한 번 읽고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말이라고 하냔 말이오. 이놈 그리스도인들이. 놈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이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의 완성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더 이상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말하지 않고 뭡니까? 써서 우리 앞에 주셨단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기적의 완성은 하나님 말씀이다. 기적의 완성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그 백성들의 반응을 2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24절처럼 영광, 위엄, 불, 음성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존하고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불 가운데서 보았다.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 뭔가 왔다다 히트다 히트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정 집회하면서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5절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의 소원에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하나님 음성 한번 듣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왜 죽을 것 같다고 왜 두려워할까요? 첫 번째는요. 소리는 들리는데 음성은 크게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솔직해요. 아는 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 구름, 흑암 가운데 들렸으니까 딱 죽기 알맞은 형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 흑암 가운데만 하시고 구름 가운데만 하시니까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신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 와 장엄하다, 와 멋있다, 와 불꽃노래 같이 생각하겠지. 근데 그 뜻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소멸하는 불로서 깜깜한 흑암 가운데 말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암울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할 거예요. 뭔가 어려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뭔가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의는. 예절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세 번째는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앞에서 자신들이 감당이 안 돼서 죽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 같냐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압도적인데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몰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싶은지 모르니까 어떤 말하는 겁니까?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래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 모르면 못돼. 모르면 못돼. 모르는 대로 우리는 사는 거지 이러죠. 그래서 삶이 중요하다 똑같은 식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도 되지 그냥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어. 여러분 당장 모레 주일날 교회 안 한다고 당장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별일 없이 살아요. 그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얼마나 내 목숨같이 여기는 하나님 말씀에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다 알고 싶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알면 되지, 자꾸. 근데 다음 주에 일어나서 그게 뭐더라고? 근데 이 정도면 이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훨씬 훌륭하죠.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불의를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지하고 전능하고 또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더 두려워하고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별일 없다. 괜찮다.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몰라도 막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별일 없다. 괜찮다.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들 배 지점 없다. 삼시실 때 밥 잘 먹고 잠만 잘 자더라.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21절에 그래서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차선책을 정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중재자로 세운 거예요. 중재자. 모세를 중재자로 세운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세는 자기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해하는 자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해하고 있구나.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모세는 이해하고 있구나. 이걸 파악했다는 겁니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해하는 자가 있구나. 모세가 이해하고 있구나.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단 아비람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너한테만 하나님이냐? 나한테도 하나님이지. 나도 성막에서 일했는데 나는 장자 집안 사람인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너만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키나면 뭘 한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뭡니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얼굴이 대기도 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모세의 호흡이 오고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상호 교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파악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모세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모세를 선생으로 세운 거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세를 선생으로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백성들이 뭡니까? 약속합니다. 뭡니까? 배우고 이해하고 아멘해서 실천하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걸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모르는데 아는 척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 그게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그 엄청 우리나라에서 나름 훌륭한 그 철학자고 인문학자인데 그 사람이 요즘 한참 동안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 봤는데 한 20년 만에 이 사람이 어디서 활동한 데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니체 전문가예요. 니체 전문가. 그런데 한참 동안 활동하는데 요즘 누구하고 활동했냐니까 그 장애인들 돕는 활동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장애인들 상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뇌병변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을 참 어렵게 하잖아요. 몸이 막 틀어져 있고 신경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자꾸 이야기하는 걸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미안하더래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척을 했대요. 근데 이 뇌병변 장애인 한 사람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도무지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냐면 강의하다가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 장애인이 물어본 거냐면 니체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에이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버린 거죠.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은 척인 거죠. 얼마나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겠어요. 자기는 그래도 그 사람 배려하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어도 못 알아듣는데 알아들은 척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 뭡니까? 별난지 오래됐고 열심히 있는 어린한테 창피시를 무슨 알아듣는 척 한단 말이에요. 다 아는 척 한단 말이에요.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갖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상식 밑으로 우리가.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당신을 선생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배우고 이해하고 아멘해서 제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겠다 약속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순종해서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거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응? 저도 몇 개씩 틀리거든요. 성경 시험 문제 이런 거 보면요. 방심해가지고. 안 그러면 쉽게 넘어갔던 부분들요. 그럼 여러분 걸 채점해 드리니까 난 계속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틀렸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이걸 배워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러니까 틀리면 틀린 대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틀렸구나. 이게 맞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애들 어떻게 합니까? 몇 점이네. 이것만 자꾸 본다고. 몇 점이네. 몇 점이네. 이게 정답이 뭔가 어려서 무엇인가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 처음 시험 칠 때 성경 문제가 100문제가 나오는데 신약 50문제, 구약 50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범위가 어딘지 모르죠. 전체죠. 근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신약에서 거의 다 생각하고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신약 문제 하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돈을 사랑함이 1만왕의 뿌리다란 말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찍었죠. 그래서 로마서라고 썼어요. 맞겠어 그게? 디모데 전서더라고요. 근데 그게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틀니까 아직도 기억난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디모데 서신에 있다. 이거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틀린 것만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맞냐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신학교 졸업할 때 또 성경 100문제 시험 쳐요. 근데 거기서 또 창세기에서 제가 또 하나 틀렸어요. 창세기의 인물 중에 최초로 용사라고 일컬음 빠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나왔고 용사. 창세기에서 용사. 누구지? 그럼 뭐 대단한 사람 이름을 썼어요. 그게 맞았겠어요? 확실히 틀렸지요. 이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창세기에 나옵니다. 니무롯. 그래서 그 기억나요. 내가 기억. 그 뭐 천국 지옥 가는데 소용은 없지. 근데 내가 틀린 것이 그 기억이 나고 뭐가 맞는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백성들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모르는 거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배우려고 그래요. 알려고 그래요. 알아서 그때로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알려고. 자, 이제 와서 우리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속죄의 중재자가 됩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가 뭐랍니까?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순수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삶에서 속죄의 중재자가 오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용서받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걸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공로로 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빠지면 예배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 짬으로 자기 살아온 경력으로 비교한 무엇으로 집안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 이름을 쓰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중재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세요. 이 성령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뭡니까? 삼위일체로 일한단 말이에요. 그걸 뭡니까? 우리 안에서 중재자로 또 다른 보혜사로 일한단 말이에요. 성령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셔서 심지어 우리 영혼을 위하여 탄성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중재자 보이사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중재자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백성들이 모세를 중재자로 의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올 한 해 성령이 나타나신가 그 능력으로 부응하는 우리 목양교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8절부터 이미 하나님은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나서 28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이 다 옳도다 이러면서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지시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지시는 29절 중반절에 한 번 있고요. 37절 끝에 한 번 있고요. 33절 끝에 또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29절 중반 첫 번째, 29절 중반절에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일단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29절 중반절에 마음에 품으라 이래요. 두 번째는요. 31절 끝에 뭡니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이래요. 이것을 행하게 하라.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33절 하반절에요.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를 행하라. 첫 번째는요. 마음에 품으라. 두 번째는요. 이것을 행하게 하라. 세 번째는요.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시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제시. 자, 첫 번째. 마음에 일단 품으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 쉽게 생각해 볼까요? 마음에 품는다는 뜻은 뭐냐면 허투루, 번성으로 듣지 말고 금방 잊어버리지도 말고 계속 기억하고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고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계속 기억하고 무엇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눈에 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에 찾지 말고요. 저 구름에 찾지 말고요. 저 하늘 바라보면서 흑암 가운데 뭐 나타나는가, 뭐 징조가 있는가 이러지 말고요. 막 은사 운동한다는 사람 보면 기가 찹니다. 막 구름을 보면서 어떤 모양이 하나님께서 저게 말씀하셨다고 막 성경은 덮어놓고 막 자꾸 머리를 지켜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성경 봐라 그러면 안 봅니다. 안 봐. 말하라 그러면 막 이러면 아니요. 마음에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눈에 대고요. 마음에 품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품고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눈에 대고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제발 눈을 대고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계속 잊어버리지 말고. 두 번째는요, 이것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뭡니까? 이것을 행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백성에게 잘 전해서 가르쳐서 백성들의 결정이 실천과 순종으로 이르게 하라. 이 말이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된 제자로서 제자된 제자가 제자를 낳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고 잘 열매 맺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그 잘 깨달은 우리가 말씀을 잘 품은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일까지 인도하는 일까지 해란 말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고 인도하는 자가 되란 말입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가 돼서 내가 깨달은 바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란 말입니다. 돌봐주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 말한 것처럼 챙겨주고 이러대요. 보살펴주라고요. 챙겨주라고요. 잘 보살펴주라고요. 잘 보살펴주고요. 그러면 내가 잘 알아야 뭘 보살펴주죠.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보살펴주죠. 내가 익혀야 되죠. 내가 먼저 품어야 되죠. 이게 얼마나 막중한 임무입니까? 이게 얼마나 거룩한 임무입니까? 이게 얼마나 거룩한 부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요. 그리스도인이고요. 예수의 제자된 제자 삶이면요. 내가 행복을 추구하거나 평안을 추구하기 전에요. 그보다 더 먼저 이제 있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부담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 데는 부담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뭐 안 주나? 아직 덜 받았는데 그거 좀 그만하시고요. 좀 부담을 가지세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2024년 한 해는 뭐 안 주시나, 뭐 더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데 그거 말하기 전에 부담을 가지세요, 부담을.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하게 해야 되는데, 부담을 가지세요, 여러분. 부담을 가지세요. 갈수록 말이 못되지네. 뭘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뭘 하려고 부담을 가지라고요. 뭐 자꾸 득보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 부담을 가지라고요. 뭐 주는 거 없나? 그런 거 진짜 그만하시고요. 부담을 가지세요.
받은 거 너무 많으세요. 이거 뭐 줬는데 내가 드릴 건 없죠. 하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죠. 그러면 그 베푸신 은혜로 내가 사람들이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부담을 가지세요. 그것이 뭡니까? 행하게 해라예요.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뭡니까? 모든 도를 행하라 해라죠. 이건 뭡니까? 이제 모두가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뜻에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머리 마사지만 먹고 내 마음의 위로만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예배생활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겁니다. 보여라는 겁니다. 보이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왼쪽에는 어떤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는 지름길이 있나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저게 뭐가 있나? 저기는 뭐가 있는데 우리 목양님 말고 저 교회는 저런 거 하는데 다른 데서는 저거 하는데 어느 목사님은 이거 아니고 저거를 하는데 기웃거리지 말고 눈 팔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목양 공동체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잖아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이제 너무 몸뚱아리 너이 뭘 먹고 너이 뭘 하고 그게 뭔 관심이 있어요. 그거 한다고 내한테 무슨 덕이 있고 그거 한다고 내한테 뭐가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저기 더 괜찮다던데. 여기 더 낫다던데. 저게 먹음직스럽고 여기 더 보암직하다.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쟁기라는 뭡니까? 소 뒤에 뭡니까? 삽 같은 걸로 딱 파는 삽을 딱 꽂았어요. 그럼 앞에 소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이리야! 이러면서 딱 쟁기를 꽂고 그 큰 호미 같은 보습을 꽂고 앞으로 쭉 가야 되잖아요. 앞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땅이 꼬르 파일 거 아니에요. 쟁기를 딱 잡고 밥은 언제노? 목이 마른데 지금 무슨 소리고 이러면서 자꾸 뒤에 보고 이렇게 쭉 가면 나중에 뭡니까? 삐뚤삐뚤 저 엉뚱대로 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저곳이면 그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는데 저 다른 게 있다는데 하나님 말고 뭐가 있다는데 하나님 말고 돈이 있다는데 하나님 말고 사람이 있다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건강의 방법이 있다는데 어느 교회 가면 다 준다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더 쉽게 말할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제시한 길로 꼭 바로 가라는 겁니다. 쭉 바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쭉 바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산위도 보지 말고 구름도 보지 말고 불도 보지 말고 흑암도 보지 말고 어떤 현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고 누가 으름장 넣는다고 큰 소리 나는 곳에 쏠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제시하는 바른 길로 곧장 가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곧장 가라는 겁니다. 멀리에 있지 않고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이 기적의 말씀, 놀라운 능력의 말씀, 내게 지금 오늘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로 순종하면서 곧장 가라는 겁니다. 어디 대전에 가면, 어디 서울에 가면, 어디 강원도 어디 가면 용한 목사가 있다는데, 용한 예언이 있다는데, 용한 아사마리가 있다는데, 그런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게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강단에서, 우리 목양의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곧장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고 곧장 가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말씀대로 바로 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서 올 한 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부응하는 올 한 해 우리 목양교회의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치우치지 말고 곧장 가면 된다. 바로 가면 된다. 말씀대로 바로 따르면 된다. 말씀대로 바로 따르면 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따라서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